지난 3년간 코로나19라는 태풍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마치 핥히고 지나간 태풍의 그 여파와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학교 건물을 사용하는 우리 교회 좀 선제적으로 방역 당국이 또 제시하기 전에 먼저 온라인 예배를 실시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모든 규제가 풀어졌을 때도 좀 더 시간을 두고 현장 예배 복귀하고 이렇게 주의를 기했습니다. 좀 조심스러워하는 면도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 때문에 이 학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 강풍에 의해서 흐트러진 것들을 정리하고 또 찢긴 가지를 동여매는 중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런 강풍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뿌리가 더 깊이 박혀져 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단지 재앙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기회였다. 아직도 물론 진행형이지만 또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우리 교회는 급속도의 팽창보다는 속도가 더디긴 하지만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탄탄히 성장해 온 그런 공동체인데 지금은 현장 예배가 재개되고 양육 클래스도 조금씩 이제 활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350여 명의 이웃과 함께 했던 무료밥집 국수 먹는 날, 또 마을 잔치인 우리 길가의 축제 공연도 하고 또 바자회도 하고 했었죠. 이런 것들 이제 올해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그런 판단입니다. 좀 우리가 더 사태를 추이를 보고 또 판단해야 될 일인데 아마 또 조만간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등록하는 또 새가족들도 계속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주일 예배 현장에 출석하는 그런 인원이 코로나19 이전에 이제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더 풍성히 부어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현저하게 드러나며 실감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불이 붙었어요. 이미 우리 청년부와 어린이 유소년부 예배는 불이 붙었고요. 요즘 아주 뜨거운 그 부서가 청소년부예요. 어제도 막 와서 찬양 연습하고 또 같이 간식 나누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함께하는 모습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그 바쁜 우리 청소년들 아닙니까? 나름. 그러나 그런 시간을 쪼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같이 친교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모습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어른들도 계속해서 이제 구역별로 청소도 하시고 찬양팀 찬양하시고 준비하시고 해서 토요일부터 막 뜨겁습니다. 주중에도 물론 여러 릴레이 기도라든지 또 우리 권사님들 계속 이어서 기도하시는 것들 이런 것으로 교회가 계속 활기가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좋으신 분들과 내가 한 교회에 있다 하는 것 다시 한번 또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드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곳을 보고 저곳을 봐도 참 감사드릴 것이 너무 많아요. 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또 믿음과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또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천국 비유 중에 하나죠. 어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력 시장인 장터에 가서 일꾼들을 불러와서 이제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른 아침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꾼들을 선택해서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그 당시에 그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적정한 그런 대가입니다. 아주 좋은 대우예요. 한 데나리온. 그것을 주겠다고 해서 이제 그 일터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잠깐 좀 오늘 본문의 시간들이 좀 나와요. 시각이 몇 시.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유대사에서 그 시각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눠요. 12시간으로 나누면 중간은 6시겠죠. 6시. 6시가 우리 시간으로 정오예요. 제6시. 오늘 성경에 제6시. 그러면은 제3시는 오후 3시. 제9시가. 그리고 제3시는 오전 9시. 조금 복잡합니다만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 아침에 그 장터에서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일꾼을 불렀습니다. 참 이제 선택된 사람은 참 기뻤겠습니다. 그래서 참 안도감을 가지고 그 포도원에서 일을 했으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유학 시절에 인력 시장에 좀 몇 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선택됐을 때 하고 또 소위 공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제9시, 오전 9시 다시 나갔어요. 장터에 나갔더니 거기에서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고 서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노는 게 아니죠. 지금 어떻게 빨리 좀 일자리가 생겼으면 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주인은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하고 그들도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적당하게 너희들이 수고한 상당한 그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또 다시 주인이 제6시, 그러니까 정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나갔어요. 그래도 거기에 일자리 찾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이제 수고의 싹을 상당하게 지불하겠다 하면서 이제 포도원에 이제 들여보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제11시 12등분 했다 그랬죠. 11시면 오후 5시 해질녘이에요. 그때 또 한 번 이제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갔더니 역시 거기에 일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본문 6절 7절을 한번 보십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져 가는데 아직 일자리가 없어요. 참 놀고 서 있다고 이렇게 또 표현되는데, 그래서 참 이게 노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편치 않아요. 그 이제 해질녘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누가 우리를 고용하겠지 하는 기대감 때문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뭐 누가 1시간 일 시키려고 부르겠어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장터에서 앉지도 못하고.
놀고 서 있느냐? 서 있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요. 이제 다 포기하고 집에나 갈까 하다가도 집에 아내 얼굴이 또 자식들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그 집을 빈손으로. 그러니까 장터에서 계속 서성인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인데 우리 시각으로 주인이 우리 밭에 와서 일하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기뻤겠어요. 그리고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뭐 1시간 일해놓고 하루 품삯을 받는다? 그런 계산도 없었어요. 그냥 뭐 조금 주겠지. 그렇지만 기뻤어요. 집에 들어갈 때 풀빵 몇 개라도 사들고 갈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1시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일했을 거라고 그렇게 그려집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 이제 품삯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온 사람,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아니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하루 품삯을 받을 그런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니 이건 너무 제게 큰 것 아닙니까? 제 노동에 비해서. 아마 그런 반응을 했으리라고 봐요. 참 감격하면서 아마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또 식구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 그것도 그려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에요. 먼저 온 사람들. 머리가 팍 돌아가겠죠. 지금 1시간 일한 사람의 1데나리온 계산이 딱 나옵니다. 2시간 나 일했어. 3시간 일했어. 아침부터 일했어.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기들한테도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 늦게 온 사람에게 품삯 주는 걸 보지 않았다면, 그걸 못 봤다면 이 사람 1데나리온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갈 사람이에요. 그렇죠. 1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힘들게 일한 보람이 있구나 하고 아마 콧노래 부르면서 집으로 갔을 사람인데, 아니 늦게 온 사람이 자기랑 똑같이 받는 거예요. 거기서 기분이 상했죠. 그래서 주인을 원망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그 처사가 부당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제 포도원 주인은 그 원망하는 사람 하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침에 그 일자리를 제공받았을 때 약속한 게 1데나리온이었죠. 하루 품삯. 그래서 정말 불만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겠죠. 하루 종일. 그런데 지금 불만이 생긴 거예요. 원망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약속한 걸 줬는데. 예, 그랬을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가치 평가에 따라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할 때 문제가 돼요. 비교할 때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치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요. 사실 이 늦게 온 사람 하루 종일 얼마나 마음고생했어요. 그거 계산해야 돼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1데나리온. 그 늦게
와서 이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아마 다음 기회에도 좀 늦게 11시쯤 제 11시에,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일자리 구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침 일찍이 자기는 일자리를 얻어서 일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일찍이 늦게 조금 일하고 내가 돈을 받겠다, 그건 자기 계산이지 주인이 또 그렇게 할 그러한 것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쇼 인도 효과라는 심리 작용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백화점의 유리 진열장에 수백만 원짜리 명품 백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 자기가 10만 원짜리 백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불만 없었어요. 잘 사용하고 또 실용적으로 잘 또 즐기기도 하고 디자인도 괜찮고 불만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명품을 보자마자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걸 갖지 못하는 거. 그래서 장사꾼들이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자꾸 비교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잘 쓰지 않지만 엄치나 엄친딸,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영어를 잘 쓰지 않지만 사실 지금도 존재해요. 자꾸 비교해요. 옆집 아줌마 딸하고 아들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도 있어요. 천국의 가치관으로 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서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한단 말이죠. 만족하며 살 수 있죠.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건데 자꾸 비교하니까 불행해지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찍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 하루 종일 안도감 속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물론 땀 흘려 땡볕에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안도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늦게 온 사람, 해가 서산에 넘어가려고 할 때까지 집에도 못 가고 서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일찍 와서 일자리 얻는 게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마음고생, 불안함, 식구들 어떻게 볼까 하는 그것을 짊어지고 사는 것보다도 일자리에 서서 땀 흘려 땡볕에 수고하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중에 막차 타고 천국에 가지,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막차 타고 늦게 예수 믿고 세상 재미 다 좀 보고 막차 타고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틀린 생각이에요. 지금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막차 지나갑니다. 확률이 커요. 지금 예수 믿는 것,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또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그 안도감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산다는 게, 물론 수고하죠. 크리스찬 때문에 받은 불이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이른 아침에 일자리 얻은 자들은 그 포도원 주인이 자기들을 일찍 선택한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감사해야 될 그들이었습니다. 정작 감사해야 될 그들인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불행을 선택한 것이죠. 자, 늦게 와서 이제 참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얻어서 1시간 일하고 이제 한 데나리온을 이제 자기 이웃집 사람 받았어요. 그러면 다가가서 참 다행이라고, 참 다행이라고, 하루 종일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냐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비교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을 일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존재합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 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안도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해 주셨는지 감사하면서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천국의 가치관, 그걸 붙잡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규정해 놓은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가정의 자녀들, 그들의 삶 속에 누가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보지 못해요. 겉에 뭐 스펙, 뭐 성공, 이런 눈에 드러나는 것, 그것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자녀들 다 있는 거예요. 감사드려야 될 조건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무시하거나 하대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상처럼 떠받들거나 부러워할 필요도 또한 없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을 보면 자기의 소득과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들이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참 훌륭한 그런 포도원 주인이에요. 그 인력 시장에 나온 그런 사람 구하러 나온 사람, 이 사람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뭐 그 사람만 딱 그 장터에서 구하러 나왔겠습니까? 근데 이분 참 훌륭한 사람 같아요. 물론 비유지만 이 비유의 이제 뜻을 좀 우리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도원은 천국을 비유해요. 포도원은 천국,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말하고 일찍 일자를 얻어서 그렇게 포도원 일을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 하나님께 선택 먼저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또 조금 확장한다면 예수님 먼저 믿은 사람들,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을 의미할 거고요. 늦게 온 사람은 이제 늦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방인들,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받은 품삯이 똑같았죠. 구원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님 믿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왜 저 늦게 막차 탄 사람이 구원을 받고 좀 이거 불공평하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 게 완벽합니다. 충만해요. 그걸로 만족하지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해서는 안 돼요. 내게 주신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볼 때 무슨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감사드리는 것이 천국의 가치관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고 또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될 줄 아는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의치 않지만 또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드릴 줄 아는 자, 그가 언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응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심할 때는 아니지만 코로나의 그 기세가 꺾이고 다시금 일어설 때가 되었습니다. 가정이나 일터 그리고 교회나 우리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왔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 하셨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절망스럽게 느껴져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며 이루하시며 소망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찬송해요. 감사해요. 다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눈길을 돌려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좀 안타깝고 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 중에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구나, 많은 걸 채우고 계시는구나 발견할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올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게 은혜구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등질 때 우리는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절망하게 돼요. 그러나 태양을 향해서 우리가 설 때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꾸 어두운 것 바라보고 절망하고 원망을 터뜨리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승리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